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같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가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닙니다.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한 이 서신서를 이해를 하면 다른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공통점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내용, 또 그리고 단어, 또 배경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면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겹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에베소서가 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4장까지인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깊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연관된 성경들을 찾게 되고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아마 배경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절, 2절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것도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본다면 한번 20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설립이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워낙 활발하게 전투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됐을 것이다. 또 실상 이 교회가 누가 설립했을까요? 그럴 때 그냥 바울 그러면 거의 한 7, 80% 정답이기는 하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1장 4절도 한번 보시면 1장 4절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접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이 교제를 했던, 요즘 같으면 오프라인으로 만났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1장 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면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후였을 것이다. 빌레몬서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다 어디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서를 설립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배웠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재구성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면 아까 그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을 경건한 골로새인 에바브라로 생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면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후였을 것이다. 아피포가 골로새에서 풍성한 사역을 수행한 것 같으며,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한 서신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인물들과 다른 지역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실 때 한 성경을 깊이 파면 다른 성경하고 결국은 맞닿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프로그램도 이 한글,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한글 2022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파워포인트 쓸 때도 쉽습니다. 또 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엑셀을 쓸 때에도 사용하기가 쉽고 MS 워드를 쓸 때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기능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깊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다른 성경들을 이해할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아키포,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인물은 빌레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언제 설교를 했는지 몇 월 며칠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빌레몬서 설교를 했던 것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압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주인의 물건을 일부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고 로마를 가게 되고 로마에 갇혀 있었던 바울 감옥 동기가 되겠네요. 감옥 동기인 바울을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 개과천선을 하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과연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들 내면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내게 그 오네시모에게 역사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지금 내게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가 종이었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칠 만큼 그렇게 폐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는 어떤 인물이 되었냐 하면 그를 한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이 뒤가 좀 캥기죠. 내 과거를 그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했고 내가 종이었던 출신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빌레몬서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의 1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들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다음 세대의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그들이 아직도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모래 씹어먹고 있고 땅에 있는 거 씹어먹고 있고 질질 코 흘리고 다니는 그런 아이로 우리들 머릿속에 아직도 남겨져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하면 오네시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일꾼으로서 한 교회 안에서 종이었던 도둑질을 했던 그 신분으로서 교회 안에서 일한다는 것이 차마 힘이 나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전에 내게 빚진 것이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도 빚진 것도 있고 여러 빚진 것들이 있는데 그 빚진 것으로 이 오네시모를
대신 갚아주라, 쌤쌤 해주라.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빌레몬의 믿음은 충분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나끈히 받아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짧은 편지인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그 내용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이 많은 이 편지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써서 들려줍니다. 그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나는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2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나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또 옛날에 교회학교 뭐 선생님이었던 그분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것, 말씀을 한다는 것 참으로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빌레몬서가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려줬느냐 하면 바울이 편지를 들려준 거죠. 성령이 보증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편지는 보증서잖아요. 내가 추천하는 추천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확정한다고 하는 확정서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이전의 이력이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들어서 그 시간 쓰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전에 저를 기억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컴퓨터 조립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컴퓨터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던 누군가는 저를 기억할 때 그 컴퓨터를 설치하러 왔는데 말 한마디 없었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광양에 내려와서 저기 인설이 부영 아파트에 살 때 서울에서 봤던 그 외보다 적으니까 부업으로 이제 컴퓨터 조립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성도님들은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고 저는 그 사이에 마진을 조금 얻어서 또 살림에 보태고 그런 시간을 잠깐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기억했던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럴 정도로 다른 모습이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또 훈련받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중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후원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들로 서려고 하거나 교회 안에서 세우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걱정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이 그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시신은 보지 못했고 뭔가 불확실하니까 어디인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을 가슴속에 20년 넘는 세월을 가슴속에다 담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인도했고 이끌어 가셨고 훈련을 시켰고 그 결과 애굽의 큰 일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막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무생물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 안에 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져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실들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명을 거절했던 것처럼,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모세나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느냐,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는 얘기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와 구약의 내용과 신약 내용 속에서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자기들의 장군을 세우고 자기들의 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 자기들 방향대로 갈 것인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비춰보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지금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에 반응하고 그 영이 그 말씀들을 흡수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지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구원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형성하는 일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1장 7절에서 그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믿음 속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었던 사람을 바울의 그 중부에 의해서 편지를 받고 그를 교회 안에 일원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교회의 일원으로 있고, 그가 비록 종이었지만 또 모든 것을, 주인의 것을 훔쳐갔던 도둑놈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했던 오네시모가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재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광령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이런 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모일 수 있는 이 모임도 가능했죠.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어져 있는 것이죠. 더러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정으로 또 자기 어떤 신앙을 따라서 또 다른 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데마라고 하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지만 또 세상으로 가는 그 유혹 가운데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분들과 성령의 어떤 힘들로 우리 교회가 형성된 것, 이 형성된 것은 어떤 역사와 동일하냐 하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형성된 것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던 동안에 이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그에게 보고했고, 이로 인해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책망하고 철학적 오류에 빠진 자들에게 순수한 기독교 교리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을 믿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데에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담력을 얻고 소망이 굳건해지는 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큰 관점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설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얻고 소망을 얻고 행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자이지만 그러한 삶이 이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고 또 설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찌할꼬 하는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설교가 아픈 설교를 할 때, 책망의 설교를 할 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톤도 높아지고 얼굴도 굳어지고 강한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응들이 똑같습니다. 어찌할꼬 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떠냐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부류일까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저거 어떻게 죽일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할꼬 한 반응 뒤에 한 무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는 과정, 한 무리는 어떠냐면 저거 어떻게 죽일까? 그때부터. 예수님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도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많이 유익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지 않고 성경을 이해했다 하는 것은 조금은 한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시고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런 지명들 또 위치들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은 지금 그 터키 이름을 뭘로 바꿨죠? 튀르키예? 그렇게 이름이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 터키 쪽에가 튀르키예 쪽에가 이 교회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갈 때 우리가 보통 그 그리스 쪽도 가게 되고 또 뭐 어디죠?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가는데 또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곳이 어디도 있냐 하면 터키 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배경이 되어지는 곳이 터키 쪽이기 때문에 특히 터키가 중요합니다. 특히 터키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보면 그 지도들을 보면 이렇게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들이 있는 이 장소, 특히 이 부분이 이제 튀르키예, 터키 쪽. 그래서 반모섬도 이쪽에 있고, 그래서 한번 그 이쪽만 따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도 그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참 할 게 많죠.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요 부분을 그 부분을 골로새가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더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한 곳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를 보면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보면 골로새가 있죠. 보입니까? 골로새 어디 있는지. 골로새가 자,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골로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 골로새서를 한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여러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지명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4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한다면,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에바브라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함께 교회 안에 임직들이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영생명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요소를 충족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고 내가 그렇게 세워가야 하고 또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여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간절한 기도는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응답을 얻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분명 어떤 답을 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답들을 분명히 얻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13절 한번 보시면 그가 너희와 여기 지명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에서 한번 들어봤습니까? 계시록에서 나왔던 마지막 교회죠. 7교회 가운데의 마지막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있을 때에 이 교회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동시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히에라볼리, 이것도 지명입니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었던 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골로새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골로새가 있고 왜 안 넘어가냐?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일단은 자, 빠져나가니까 나오네요. 자,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다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이 수고가 무엇을 세워가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 없는 교회 세움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러므로 수고의 대상이 되어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에 수고해야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념, 메모리얼, 그곳에 하나하나 다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것들, 성도를 세우기 위한 모든 것들이 그의 기념책 앞에 분명히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디모데 후서 4장에 있었던 그 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겠죠. 함께 동역했던 그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야기가 될 겁니다.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여기 교회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건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한 가정들에서 집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자매 그리고 그 자매의 집을 헌신해서 내어놓고 그곳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가르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들이 있고 그곳에서 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광영생명교회도 순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나요? 그렇죠? 어느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곳에 씨앗을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가 한 가정을 열었고 그의 가정을 열었고 그의 가정이 열면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졌던 모임들이 더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니까 장소를 얻게 되고 그렇죠? 교회가 더 많은 교회로 모여지고 에클레시아 교회들이 더 확장되어지고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에피시나고게 그 모임이 회당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물이 확장되니까 보이지 않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무형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니까
같이 무엇이 확장되어지느냐 하면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보여지는 유형의 건물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무형의 교회가 점점 복음에서 힘이 없어지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안에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에피시나고게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본질인 교회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역으로. 지금 우리는 그 지점에 도달했는지도 모르죠. 이제는 역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 무형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점점 더 굳건해지고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그 가정 교회들이 많이 서신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우리 남장님 회장님하고도 이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역 모임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는 모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별교제는 예배 후에 딸린 교제니까 가치가 없는 교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작고 큰 것을 정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가 큰 것만큼 수요, 구역, 회별교제 모든 모임을, 여장년의 모임, 어떤 모임이든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 구역 모임은 가정으로 중심을 해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더 작은 그룹들이 교회 가정 중심으로 모이면서 그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하여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성도를 대접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이 가정에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구역 예배의 원래의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는 것에 따라서 소실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이한 그 일들을 맞아서 좁은 공간 안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순식간에 퍼지고 치명적인 그 치명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잠시 교회에서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모여져야 이 믿음의 유산이 다음의 세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이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것이 유산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거룩한 습관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 회별교제, 내가 그곳에 없어도 모임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준비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모임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고들이 전환돼야 합니다. 내가 구역 모임이나 회별교제에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교제하게 하는 것이 이 모임을 풍성하게 하고 또 모임을 더 다시 오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들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을 보면 힘을 빼게 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든 해별 교제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어떤 간증이 뭐라 그랬습니까? 간증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의를 내렸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게 간증입니다. 자,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대상이 뭡니까? 간증은 증거의 대상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내가가 아니라 그 부분이 전개되면서 누가 드러나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다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져야 하고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해 줘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거의 그 델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이쿠스 리버 밸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라이쿠스 강으로 이렇게 그 세 개의 강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게 누가 한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으면 그 자료를 구했으면 좋을 텐데 한글로 된 게 없어서 그냥 영어로 된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독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 번역을 해보면 라오디케아 이렇게 됐네요.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됐냐 하면 미지근한 상태가 됐어요. like worm 이렇게 돼 있네요. 발음이 제가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발음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번역을 하면 우리 박종호 사모님이 영 크게 웃으셨어요. 맞다고. 그래서 어쨌든 미지근한 상태. 어디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장소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인데 왜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주 차고 시원한 이 생수, 약수가 그곳에서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산에 그 만년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고 그 녹은 물들이 골로새에는 있고 그 물들이 어디로 공급되느냐 하면 16km 떨어진 이 장소, 발음이 제가 잘 안 돼요. 라오디게아. 발음이 잘 안 돼요. 라 거시기 교회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쪽으로 16km만큼 물을 끌고 갑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교회는 부족한 게 없는 교회예요. 부족한 게 없는 교회입니다. 있는 건 뭐밖에 없냐 하면 여기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근데 뭐는 없냐 하면 무엇은 없냐 하면 물이 없어. 물이 부족해. 그래서 물 부족한 걸 뭘로 해결하느냐 하면 돈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뭘 설치를 했느냐 하면 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짜리 수로를 설치했냐 하면 16킬로짜리 수로를 설치한 겁니다. 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생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시원한 냉수가 지나갈 수 있도록 16킬로짜리 수로를 만들고 이쪽 히에라폴리스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명입니다. 거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올라옵니다. 온천수예요. 온천수가 올라오는 것, 이것도 거리가 얼마냐 하면 9km예요. 9km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따뜻한 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부족한 게 없으면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교회사 가운데에 교회가 흘러가면서 교회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쯤에 교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교회 모습을 이 교회가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먼저 한번 찾고 한번 말씀드려. 아까 골로새 교회에서 아까 그 델타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기억하시겠죠? 아까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은 예전에 또 이것도 말씀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403페이지 3장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19절이 결론의 내용입니다. 이 결론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불편하거나 거북하거나 그러지 않죠. 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 즉 자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 회개가 어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이 회개를 해야?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방향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자백만 해갖고는 안 돼요. 제가 잘못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아시겠지요? 잘못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잘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잡아야죠. 방향이 바로 잡혀 있어야죠.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랬고 또 무엇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이 열심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그 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토하고 싶다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제가 그린 이 지도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찬물의 수로입니다. 찬물이 지나가죠. 하나는 어떤 물이 지나가느냐 하면 뜨거운 물이 지나갑니다. 찬물이 16km를 지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미적지근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찬물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둘이 섞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섞인 것을 지금 말해서 미지근한 물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 온수하고 냉수가 내려와서 씻기 좋은, 샤워하기 좋은 그런 물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찬 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찬 것도 미지근하고 뜨거운 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9km를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식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욕을 할 수 없는 물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말과 이 둘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하느냐 하면 찬 것이 찰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하고 뜨거운 것은 뜨거울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찬 것이 차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하고 뜨거운 것이 뜨겁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뜨거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트예요. 열정이에요. 여러분 안에 열정입니다. 용광로처럼 끓는 포스코에 있는 그 샘물처럼 누구든 들어가면 다 녹아서 이것도 저것도 찾을 수 없는, 지난번에 믹서기에다가 확 갈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합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에 용광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섞어서 어떤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게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그 힘은, 파워는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녹여버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미지근해. 그러니까 태울 수도 없어. 태울 수도 없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삶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쩔까요? 그러고 있어봐야 안 뜨거워져. 어디로 다시 가야 됩니까? 뜨거울 수 있는 그런지로 가야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가서 그 십자가를 다시 보지 않는 한은 그 못자국과 창자국과 채찍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뜨거움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교리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이성에 관한 것, 지성에 관한 것, 영성에 관한 것. 자, 인성, 지성,
영성에 관계된 것들이죠. 그리고 다분한 이성에 관련된 것들, 혼에 관계된 것들이죠. 혼에 관계된 것들과 영에 관계된 것들은 냉철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잡혀가는 겁니다. 물려가는 겁니다. 차가워야 하는, 냉철하고 차가워야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미지근해지면 교회는 부패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부분이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세상은 그렇게 섞여져 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믿음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은, 설교의 시간은 긴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장례식장에 가서 부의금을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어떤 게 좋다고요? 5만 원이 좋아요? 넉넉하게 10만 원. 요즘 뭐 10만 원도 넉넉한 게 아니다고 이제 요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도 넉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하겠죠. 최소한의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전도 집회도 우리가 좀 넉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점점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거냐면 조급해, 세상처럼. 전도 집회 꼭 6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일로 하자. 5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모임을 피하는 수순이에요. 한 날을 줄이는 거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5일. 이번에 해보니까 또 듣는 사람도 없고, 참 피곤하고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4일로 합시다. 3일로 합시다. 뭐 전도 집회를 따로 합니까? 그냥 주일날 일주일 동안 그냥 전도 집회 할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근데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전도 집회가 교회 안에 축이 되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자, 냉철한 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까? 열정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육신은 뭐가 좋으냐 하면 편안한 게 좋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왕이면 어떻게 하고 졸자? 손을 모으고 졸자. 그죠? 얼마나 표현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자야. 집도 큰 평수에 살아. 차도 좋은 차에, 메이커의 옷에, 학력도 높아. 근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여기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도 멀었어. 이건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들 교회가 뼈아프게 들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이 사건이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걸 목격했을 거니까. 그렇죠. 성령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 글을 쓰게 할 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요.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였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뜨거움이. 자, 여기가 그 히에라볼리 안에 있는 이 파묵갈레입니다. 이 파묵갈레라는 말이 그 모카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카솜이 막 펼쳐 있는 것처럼, 모카솜이 하얘니까, 그래서 그 온천수가 올라와서 이 물이 아주 따끈따끈하고 목욕하기가 좋습니다. 아마 13년, 저기 뒤에 두 사람이 고개를 못 드는데, 뒤에 두 사람이 고개를 못 드는데, 2010년도인가 갔다 왔어요. 2010년도인가. 근데 참 가기 어렵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 가고,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시간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 좋을 텐데,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가서 현장을 목격하면 많은 것들이 열립니다. 장소를 보고 오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간접을 해도 얻지만, 갔다 온 것 자체가 어떠냐 하면 평생 기억에 남는 겁니다.
딸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성지순례 간다 그랬더니 담임이 뭐라 그러냐면 제정신이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교육 방식은 그러니까 냅두시오.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제가 말을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체험학습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다 왔어요. 지금도 아마 오랫동안 저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성경 속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수로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수로들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사진들이 찍혀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쓸 수 있는 정도였으면, 근데 뚜껑은 못 덮었네. 안 쉽게 뚜껑은 못 덮었어. 어쨌든 이건 대단한 거죠. 그 시대에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썼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토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못합니다. 왜? 물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어쨌든 지형이나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물이 아래까지 갈 수 있도록 너무나 빨리 쏟아져도 안 되고 그다음에 거꾸로 돼도 안 되고 얼마나 그들이 똑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학식과 모든 것들을 갖췄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 교회가? 라거시기 교회가요? 라멘 교회 아닙니다. 라오디게야 교회. 이 교회가 그랬다고요. 자, 어디에서 끌어왔다고요? 아까 여기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9km나 이곳으로 이동을 시켰다고요. 이동하는 동안에 식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성령이 그대로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아까 16km라 그랬죠. 산물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로를 만들어서 그 산이나 이런 데가 지금 수로가 일부 발견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찬물을 이동시켰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찬 약수가 시원한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동되는 수로입니다. 자, 이렇게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들은 성령으로 헌신하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헌신하는 가정들에 의해서, 믿음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됐고, 교회가 성장했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이 성령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지 못할 때, 뜨거운 것에 뜨겁지 못하고 냉철하는 곳에 냉철하지 못할 때 성령이 그 교회를 책망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시대 우리 교회의 시대, 마지막 이 시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포함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방석이었죠. 또 밥도 먹기 어려워서 씻기도 어렵고 그 불편함 속에서. 지금은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식기, 세척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없는 게 많았는데 성도들이 많았고 지금은 교회 안에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성도들이 없고 어찌했을까요? 어찌했을까요? 이거 방석으로 돌아갈까요? 방석으로 돌아가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지금 의자에서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들 마음들이 이것이 내가 이제 주도적이고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일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에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아까 아키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도 있었고 뭐 에바브라 디도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인물들로 내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고 소망일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교회 형성에 관한 내용들은 좀 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뭐 지금 우리가 보는 호크만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성경 앞부분에 이렇게 잘 요약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또 좀 더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한번 말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얼만큼 받느냐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급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완료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의 것들이 있겠죠. 이 뜻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고정되면 안 되냐 하면 문자적인 뜻에 이렇게 고정이 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을 수 없어요. 이 뜻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고 이렇게 문자로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구원받고 나면요, 이제 성장해야 돼. 그렇죠? 각각의 하나님의 뜻들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고 또 읽고 또 이렇게 체크도 해두고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18장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한 영혼도, 한 소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과 평행이 되는, 괴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누가복음 15장 여기도 적어놓으면 되죠. 왜냐하면 18장 12절에 나와 있는 첫 서두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첫 서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록해 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서 그것도 확인해 볼까요? 15장 한번 봅니다. 15장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 비유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려면 앞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도 막고 있고 눈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러나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결국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가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죠. 자, 7절 후반절에 한번 봅니다.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한다. 이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문자에 매이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텔레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뜻이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함께 담겨 있고 기뻐하다, 바라다, 원하다 하는 그 단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뜻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었겠죠.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뻐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뜻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뜻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가 마찬가지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죠. 여기도 보면 죄인 하나가 그랬죠? 죄인 하나가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쭉 나가서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32절까지가 되겠죠. 두 탕자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잃어버린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가 아니고요. 두 탕자의 얘기입니다. 하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 하나는 집 나간 탕자. 누구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둘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몸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면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되죠.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자, 실은 우리가 이러한 삶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은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동생이죠. 나는 죽었다가 산 자입니다. 요즘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내용과 맥이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 자이고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죽을 때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 잃었다가 얻은 자이죠. 사단에게 뺏긴 자가 됐죠. 사단에게 잃어버린 자 됐어요. 포로로 잡힌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값을 치러서 얻어가셨습니다. 얻은 자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죠. 그것과 교만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어깨가 쫙 펴졌으니까 에라이 구원도 못 받은 것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죠. 저 이방인들, 부엌에 지옥의 불쏘시개인 것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깨를 쫙 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충족을 해드린 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자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여기 지금 여러 개가 나열이 될 텐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라고 지금 바울 자신이 자기를 쭉 수식해서 형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이야기할까요? 구원받은 거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내고 또 교제할 수 있고 해야 성경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더 들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같이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지금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뒤에 이제 9번째 보면 나오고,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들은 수요일 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나씩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4장까지니까 읽으면 수십 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한 학교 공부를 했는데 여러 차례, 수십 번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번역본들로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으로도 보게 되고, 성경을 여러 차례 보게 되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들 속에서 정해져서 보는 성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더해야 합니다. 이제 수요일을 위해서, 수요일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따로 골로새서를 더 깊이 보는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유익합니다. 그냥 듣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녹음을 해서, 전부 다 녹음을 해서 그것을 글자로 다 바꿨어요. 듣는 것은 빨리 사라지니까 전체를 글자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재배열해서 프린트를 해서 다시 봤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은요,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된 책이라든지 자료들을 찾지 않으면 멈춰 있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깊이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이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래서 더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더 채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